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할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우리는 지난 수요일 하말께를 통해 세상적인 편안함과 풍요로움이 보장된 바사 왕국에서의 삶을 마다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함으로 고생과 고난이 뻔히 예견되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온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난 후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신호를 느낀 느헤미야는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와 그 과정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손길로 함께 하셨는지를 드러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미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에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도 뜨거움이 차오르게 되었고 역사적인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곳에 터를 잡고 탐욕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던 대적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조롱과 비웃음과 함께 말과 행동으로 온갖 위협을 가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 느헤미야는 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와 힘을 공급받아 닥쳐오는 위기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갔습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자신과 자신의 측근들이 앞장서 감당하는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으로 계속되는 위협 앞에 흔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성벽 건축의 대역사를 중단 없이 이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안에서 터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느 날 아내들과 함께 느헤미야를 찾아온 백성들이 제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소연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참여하느라 농사나 목축 같은 생계를 꾸릴 일을 감당할 일손이 부족한 데다가 대적들의 위협이 심각해진 이후에는 모두들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게 되면서 그 일손은 더욱 부족하게 되었고 설상가상 세금은 세금대로 바쳐야 했으며 흉년까지 겹쳐서 더더욱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나 늘 그렇듯이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도 먹을 것이 넉넉한 부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때 어려운 이웃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그때를 틈타 자신들의 배를 더욱 불리고자 소위 고리 대금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나마 갖고 있던 것들을 저당 잡히고 먹을 것을 구하던 가난한 백성들은 이내 그마저도 다 동이 나버렸고 나중에는 자녀들까지 팔아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는 느헤미야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구구절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지금 자신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누이 금하신 죄악이었기에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바야흐로 약속의 땅으로 곧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입니다.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5절에도 나타나 있고 레위기 2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에는 더욱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바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시퍼렇게 살아 있음에도 느헤미야 자신의 눈앞에 이 죄악이 펼쳐지고 있으니 느헤미야의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때에도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5장 7절 말씀 속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느헤미야는 먼저 마음 깊이 이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듯이 느헤미야는 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깊이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깊은 생각 끝에 느헤미야는 이 문제가 소위 가진 자들의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꾸짖으며 대회를 열어 그들의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있던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느헤미야 5장 7절부터 1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9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느헤미야의 간절한 마음이 그만큼 컸기에 이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 5장 1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귀족들과 민장들은 느헤미야의 말대로,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한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이 맹세를 저버리는 자는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 5장 13절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다시는 이런 죄악이 반복되지 않기를 느헤미야는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자칫 심각하게 깨어질 뻔한 내부 갈등은 느헤미야의 순전한 믿음과 단호한 행동으로 온 백성이 아멘하며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도자로서의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백성들의 삶을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는 백성들이 내는 세금의 상당 부분이 자신의 몫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취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양식과 재물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느헤미야 5장 14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헌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숱한 위기를 넘어 이제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문만을 남겨두고 모든 성벽 건축이 빈틈없이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공격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칫 방심할 수도 있는 틈을 노려 느헤미야의 목숨을 빼앗기 위한 무서운 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갔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마치 의논할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거절해도 거듭거듭 4번씩이나 그들은 끈질기게 만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끝까지 그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자 그들은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무서운 내용이 담긴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 겁을 주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직접 만나서 해명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재차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느헤미야 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느헤미야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 지도가 가나안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지도죠. 느헤미야 당시에 이 지역이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다스림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 지역의 총독이 바로 산발랏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단 동편 지역인데 이 지역의 총독은 게셈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게셈이 가스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분이 유다 지역인데 이 지역의 총독이 바로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지역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지역을 다스릴 총독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스무 곧 게셈을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산발랏이 이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편지 속에 담긴 내용은 산발랏 등이 꾸며낸 것입니다. 그들은 이 거짓 정보를 당시로서는 너무나 귀한 공식 편지에 적어 보냄으로써 마치 그 거짓 정보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한편 은근슬쩍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봉하지 않고 열어둠으로써 그들이 꾸며낸 거짓 정보가 사람들 사이에 사실처럼 퍼져나가도록 교묘한 술책을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들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렇듯 번번이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자 대적들은 최후의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고 있었던 자신들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처럼 꾸며 느헤미야를 성전에 가 숨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대적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노렸습니다. 첫째는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일으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전안 외소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사장들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곳으로 가서 숨자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느헤미야가 실제로 그렇게 하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함으로써 그들이 느헤미야를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영이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고도 교묘한 대적들의 계획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술수에 빠지지 않았고 그럴수록 더욱 여호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였습니다. 14절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온갖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성벽 건축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드디어 모든 공사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대적들은 오히려 낙담하게 되었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가운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도 교묘하고도 치밀한 대적 마귀의 유혹과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안에 서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릴 수 없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말씀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 같은 대적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결단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도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적의 유혹과 위협을 이겨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기쁨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그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숱한 위협과 유혹 속에서 늘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의 하말께 말씀 속 느헤미야처럼 유혹과 위협이 많은 세상 속에서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므로, 다른 말로 하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므로 마침내 주님 앞에 승리의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심어주신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얼마나 대적들의 집요한 위협과 유혹이 계속되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문만 남겨져 있는 그 막바지에도 더욱 집요하고 위험한 그런 유혹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따르는 이 삶에도 또한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연단과 유혹과 위협이 있음을 다시금 느껴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속 느헤미야는 그러나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면서 기도에 깨어 있으므로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이 성벽을 완공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오히려 대적들의 마음을 낙담시켰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오늘의 삶 속에서 느헤미야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대적의 위협도 유혹도 꿰뚫어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이겨내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